하루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육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머리만 커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큰 주제로 계속해서 강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결과 속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강의는 PPT가 안 넘어가네요.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정결법의 구조와 원리, 피에 대한 규례,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정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 교육에서 나누었듯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한 가지가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추진영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주제로 보면은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시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정결과 관련된 정결한 삶에 대한 부분, 그래서 큰 주제로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다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교육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루고자 하는 본문은요,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또 이것을 지금 읽는 현재의 독자들에게도 매우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난해하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낯선 내용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한 성경 주석가는 이 레위기 안에서 특별히 이 정결법에 관한 부분을 두고서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감동스럽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혹평할 정도로요. 또 현대의 독자들에게 많은 부분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다라고 저평가할 정도로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레위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특히 이 정결법에 대한 부분들을 읽어 나가시면서 감동받고 어떤 긍정적인 감정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느끼면서 혹시 읽으셨던 분 있으실까요? 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레위기, 특히 이 정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대조가 되는, 대립이 되는 것 같은 표현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정함, 정결이라고 하는 단어와 부정함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한쪽은 긍정적으로 보이고 한쪽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쪽은 어떤 깨끗, 청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반대편은 더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한쪽은 가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반대편은 무가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좀 크게 보면 선과 악의 어떤 대립처럼 그 내용이 보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음식에 대한 부분들 또는 여성의 출산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 성경에 분명히 여성의 출산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부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임신과 출산은 부정적인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좋지 않은 것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들을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정결법에 대한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레위기 11장부터 이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11장부터 마지막 19장까지, 특별히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제의적 정결, 그래서 이 부정의 시간들, 부정함의 어떤 시간들이 지나면은 제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 부정함을 제거하면은 제사가 가능하게 되는 제의적 정결의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7장을 넘어서 18장, 19장에 가서는 관계적 정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보는 내용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들이 이 정결법 안에도 그 원리가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법의 이 구조와 이 원리들을 보면요,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적용 범위가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될까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죠.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런데 이 정결법의 구조, 그 정결법을 크게 11장부터 19장, 더 나아가서는 20장까지의 그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그 적용을 우리는 어디에서까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장소.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요? 부엌. 그러니까 음식법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부엌. 내 개인적 삶 속에서, 내 부엌 그 안에서, 또는 침실 안에서, 어디 보면 들에서, 또 그 적용 범위가 모든 시간들, 심지어 여성의 그 출산 후의 시간들, 아침부터 저녁, 말씀을 보면 뭐 이렇게 부정한 게 발견되면 너는 저녁까지 부정할지니라. 또는 출산 후에 두 일해 동안, 이 일해라고 하는 시간이 한 주거든요. 일주일, 두 일해 동안 너는 부정할 것이다. 또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이 거룩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에서부터, 나라고 하는 성도 한 사람의 개인에서부터 내 친구, 내 이웃,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고 바라보시는 가난한 자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그들과 함께 섞여 사는 거류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관심을 이렇게 두고 그들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령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장소, 모든 시간, 우리가 특별히 그냥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내가 거룩하게 된다? 아니라는 거죠. 부엌에서도, 내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내 개인의 시간 속에서도, 모든 시간들, 모든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해서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렇다면 정함과 부정함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써놓은 것처럼 정말 정함과 부정함은 서로 대립되는 것일까? 부정함의 의미가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미지로 생각할 땐 부정함이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일까? 또는 더 나아가서 악한 것일까? 부정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결법 안에서 해서 먹으면 되는 정결한 음식들, 정결한 동물들이 있고요,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동물들이 등장하죠. 출산했을 때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여성은 부정하게 되는데, 이 일해 동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한 주 동안,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2주 동안 부정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또 피부병이나 어떤 집안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도 그 사람은 부정하다라고 외쳐지게 돼요. 그렇다면 이 정함과 부정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제가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종이에 보시면은 제한과 보호의 의미로서의 정결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채워 넣으시고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저희 아이의 그 이름의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우리 노아의 홍수 사건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너의 그 방주 안에 들어갈 동물들을 정해라. 해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너에게로 데려와서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정한 것들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아니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 안에 집어넣으셔서 보존을 하셔야 했을까요? 그냥 그 홍수와 함께 다 쓸어버리시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특별히 그 음식법을 볼 때 우리는 이 정함과 부정함의 동물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먹어도 되는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은 바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존과 또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시기 위해 구별하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 어떤 동물들이 있죠? 어떤 소도 있고요, 양도 있고요, 또는 뭐 메뚜기도 있고, 또 비늘이 있는 그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동물들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가 돼요. 저는 이 의미가 보호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생존을 넘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 또는 내 감정에 따라 무언가를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의 악함입니다. 인간 속에 있는 악함이에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즐거움을 위해, 너의 감정의 어떤 마음의 요동함으로 인해 너가 함부로 생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들 중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어떤 거예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너희가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것, 모든 것 중에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표현을 보면 가증하다, 이제 징그러울 것 같고 뭔가 부정적일 것 같고 또 우리 눈에 보기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비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무엘상 17장에 가면은 이렇게 쓰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표현인데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강력한 우리 다윗과 싸웠던 골리앗이 입었던 그 갑옷의 내용을 말할 때 비늘 갑옷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늘이 있는, 지느러미가 있는 그 생선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선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쉽게 헤엄칠 수 없는, 쉽게 어떤 공격에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증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이것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것들 죽이지 마. 다음 한 장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들 얘네들 죽이지 마라. 내가 금지한 것들, 내가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마. 내 관심은 너희들의 생존과 내가 하는 그 일들에 쓰이기 위해 어떤 동물들을 내가 구별했다. 그리고 그 이외의 동물들,
그 이외의 것들은 너희가 건들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에 두지 말고 그것들을 두어라. 이 명령을 통하여서 이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남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그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생물들을 만드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을 따라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여겨지는 동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메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뚜기는 성경 안에서 군대라고 비유가 될 정도로 강한 어떤 능력과 상징되는 그 곤충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를 우리 인간들에게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메뚜기를 잡아먹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날개만 있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그 곤충들까지도 하나님은 부정하다. 야, 너희들 그거 가증한 거야. 너희들 그것에 관심 두지 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함과 부정함의 의미는 깨끗과 더러움,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함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시기 위해 택하신 어떤 동물들을 구별하여 그것들을 정하다라고 명령하시는 거고요. 보호해야 될 것을 부정함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장 더. 해서 이 의미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너희가 순종함으로써 제대로 된 너희의 그 거룩을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이 의미를 이 창세기 2장 그 선악과의 그 의미와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들 이 선악과를 말씀드리면서 어떤 이미지를 말씀드렸냐면요.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열차의 이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가 단순히 금지의 의미가 아니라 기차는 어디 위를 달려야 돼요? 선로 위를. 그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끔찍한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차가 선로 위를 달리는 것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하지 않고 또 피조물로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정함과 부정함의 경계를 두심으로써 너희에게 이 땅의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가며 동시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그것이 너희의 제대로 된 역할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출산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여자아이를 낳으면 2일에 동안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게 무엇일까? 근데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부정한 일, 나쁜 일일까?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비록 임신이, 출산이 죄로 인하여서 그 임신과 출산 안에 고통이 가득하게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그리고 남자의 정욕, 남자의 욕심이 여성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하다. 가까이 하지 마. 이 여인이 아이를 낳고 회복하는 그 기간 동안 누구도 이 여인 곁에 가까이 가지 마. 이 여인을 보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허용하지 않는 것, 이 여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 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저는 이 제한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럼 여성에게 이 임신하고 난 후에, 출산하고 난 후에 그 속죄를 명령하셨을까? 왜 속죄제와 또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을까? 이것은 임신이, 출산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임신한 동안 출산을 하면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까봐. 왜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출산 후에 여성에게 속죄, 그 속죄제와 번제를 명령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읽어 나가면서 레위기, 특히 정결에 대한 부분이 참 은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들 병든 자들, 그 피부병이 든 자들에게도 또 이전 말씀 혹시 있을까요? 그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병든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부정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한 두 주 동안을 가둬두세요. 그것도 저는 보호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들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 그 집 주소까지 알아내가지고 그 코로나에 걸린 그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그 병 걸린 것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은 집 주소까지 알아내서 그 사람의 신상까지 털어내서 비판하고 공격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약함이고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이 정결법 안에 두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허용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요, 나중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는 적어놓지 않았지만 레위기 20장 가면 정말 돌로 쳐서 죽여야 하는, 정말 그 자리에서 죽여야 하는 그 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은혜로 적용되는 게요, 성경 안에서 그렇게 많은 경우에 따라 돌로 쳐서 죽이는 경우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들이 성경 안에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이 정결에 대한 정결법을 읽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무엇을 보호하고자 하는지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정함과 부정함은 같이 있음 또는 청결과 무가치함, 불결의 비교, 대립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 또는 허용하시지 않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것들의 그 모습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이 정결법을 읽어나가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다음 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뭐가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인간의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 행동으로 나오는 것,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결 부분, 하나님께서 어떤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 사회로부터 공격당할 수 있는 그것들을 두시고 보호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이 정결법을 통해서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등장하게 되는 것이 이제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앞으로 다시 한 번만 가주십시오. 그래서 그 음식과 인간의 육체와 그 질병에 대한 그 내용 다음과 또 이제 그 18장, 19장의 가족과 이웃 그 사이 안에 피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기 내용에는 제2적 정결과 관계적 정결의 다리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 제2와 정결에 어쩌면 크게 봤을 때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피에 대한 명령을 하시면서요, 임의적으로 우리 마음대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사 안에서의 그 정결을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명령하시는데요, 임의적으로 제사 드린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피 흘린 자라고 하는 그
수식어를 붙여 주시게 됩니다. 다음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피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노아에게 주시는 그 명령 안에서 볼 수가 있죠. 창세기 9장, 제가 이제 여기에는 4절부터 5절까지라고 했는데 제가 3절부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피는 생명이다. 제사 안에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는 이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피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피만큼은 생명은 내 것이다. 이 땅의 모든 피조된 모든 것들의 생명은 내가 주관하는 것. 근데 너희가 그 선은 넘지 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린 자라고 하는 이 수식어는요, 너희가 내 주권을 건드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피를 뿌리고 짐승을 잡고 피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이유는 그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다음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느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에 대한 규례는 첫 번째가 그 정결 제사와 정결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피의 역할입니다. 해서 피에 대한 이 규례는 제가 거기 써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임과 동시에 이웃과 피조물에 대한 그 모든 생명을 우리가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일컬어 주는 것이 바로 피에 대한 규례입니다.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율법의 중심 원리가 이 피에 대한 규례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원리가 바로 속죄의 원리입니다. 다시 이전 말씀으로 가주십시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게 한다라고 하는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죄를 속하게 되는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딱 한 번 피를 마시게 하는 그 명령이 있는데요. 우리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 때 많이 보게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피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너희가 그 피를 마심으로써, 너희가 그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무엇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는 성찬식 안에서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가시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우리가 성찬식 안에서 하는 일입니다. 또한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이들과 그 믿음을,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같이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을 마시면서요. 우리 안에는, 내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분의 주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찬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는 잠깐 마시는 건데요. 그 고백이 함께 숨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이 피에 대한 규례에서 첫 번째가 제사와 그 정결의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이 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역할이고요. 또 한 가지가 이 생명을 대신할 속죄,
용서의 원리로서 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하여 다음으로 넘어가 주십시오. 이 부분에 제가 넣어놓지 않았지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네, 16장의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속죄일은 그 정결 규례의 중앙, 그 내용적으로 봤을 때, 전에 봤을 때 우리가 그 레위기 전체의 중심이 되는 본문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제사와 절기의 그 처음과 끝 사이 위임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는 위임과 자격의 내용들, 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는 것처럼 제사와 삶에 대한 정결에 대한 그 내용, 그 중앙에 이 대속죄일, 용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죄일에 대한 명령을 주시면서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런데 이 정결, 이 대속죄일 말씀 안에 보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한 가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바로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어떤 선교와 관련된 어떤 신문 기사를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유대인들 안에서 이 레크, 아자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표현이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표현인 겁니다. 아사셀을 보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요. 거의 저주와 가깝게 하는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사셀을 위한다라는 것이, 아사셀을 위해 염소를 뽑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아사셀을 위해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레위기 16장 22절에서 이 표현이 등장합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염소가 아사셀을 위하여서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그 광야는 죽음이 가득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지만 이 레위기 안에서는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 예수님을 누구로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염소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사셀은 누구인가? 죄를 짓게 하는, 죄에 책임이 있는 모든 존재들을 아사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가해자,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배신을 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저질렀던 그 모든 존재가 아사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사셀들을 위하여서 염소 한 마리를 택하여 그를 광야, 죽음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게 될 게, 해서 이 대속죄를 이루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해서 이 말씀이 어디 안에서 나오는가?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 큐티 안에 들어갈 내용인데요. 저는 이제 어제 보면서 또 이 내용을 다루면서 이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이 오늘 이 레위기 안에 있는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모습이 이 히브리서 13장에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모습으로서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이 레위기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전에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읽으시기 위해서는 레위기를 먼저 읽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이 속죄의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아무리 멋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결국 1년에 한 번씩은 이 속죄의 일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돼요. 어떠한 노력으로도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아멘. 염소와 송아지의 피. 왜 염소가 등장할까? 이 레위기, 이 대속죄일,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의 배경을 두고서 나오게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리고 그를 뒤따르는 모든 이들 역시 단번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정결이 먼저일까? 다음 한 번 더 눌러주십시오. 정결이 먼저일까? 속죄가 먼저일까? 제가 전에도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십계명의 중앙에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십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의 중앙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내용의 그 목적, 그것이 무엇일까? 안식이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삶에 안식을 줄 건데, 안식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목적이 그런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목표를 이렇게 정해 놓으시고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 주시는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속죄, 이 대속죄일에 대한 말씀이 레위기의 중앙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제가 적어놨는데,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라고 한다면 레위기의 목적은 속죄, 용서라는 것입니다. 해서요, 다음 또 넘겨주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배와 정결의 삶은요,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못 살았으니까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가 당연하게 그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고 정결을 지키는 일,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일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고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보호하는 것, 그게 용서받은 자에게 당연하게 나타나야 할 삶의 반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용서 받으셨습니까? 정말 용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배와 정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여러분들, 저는 이 레위기 정결 부분을 다시 한번 이 공부하면서 참 감격스러웠고 참 기뻤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 레위기의 정결 규례, 오늘 급하게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다 보니까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 같지만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한 가지 남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를, 이 정결 규례를 내가 읽어볼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들 안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정함과 부정함이 그저 좋고 나쁨, 선함과 악함의 의미가 아니라, 특히 이 부정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께서 아껴두고자 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라면
은혜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정결규례, 여러분들의 집에 가셔서 이 부분들 11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이 부분들을 꼭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이 레위기의 정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느꼈던 감격과 감동,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레위기를 읽고자 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함께 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 죄인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계시는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모든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